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긍정과 희망의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무런 남는 것도 없는 절망인 죽음을 언급하는 걸 사실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죽음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죽음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현실. 죽음을 피해갈 자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외면해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죽음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사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죠.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경험은 하는데, 보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은 없어, 그냥 죽음 이후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죠. 현실이. 그래서 죽음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장례식이죠. 장례식.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또는 친구, 우리 성도, 그들의 장례식에 가면 꺼리낌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차마 지금까지는 말하지 못했던, 내놓지 못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좀 담아두었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또는 장례식에 들려서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 이런 생각을 다 하죠. 야,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 죽음이 뭘까? 그리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장례식을 갔다 오면 누구나 다 좀 경건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혐오스러운 것이고 좀 맞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또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죽음은 친구는 아니다. 친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할 때, 야, 너희 교회는 인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고 잘하는 교회였어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란에도 여러 환란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1장 10절에 그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죠. 예수님을 따라 살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교회가 좀 오해를 한 것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걸 가지고 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으로 소망하며 살았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도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건데 그게 성도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이 문제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데도 죽는 거야? 또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이 시작돼요.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성도라고 제외되지 않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예수 믿었는데도 죽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인데,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세네카는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죽음에 맞이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좀 약간 낮춰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일찍 죽은 그 친구에게 세네카가 편지를 쓰면서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막 우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그거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맞이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거고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로운 자요,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하면 약이 아니다. 슬퍼하지 않는 게 약이다. 죽음을 이기는 약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죽는 거 어차피 다 죽는 거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너무 울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일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말을 해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 잘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새겨야 될 건데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중으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해야 될 자세가 뭐냐?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슬프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눈물도 나잖아. 그죠? 소리도 내는 것이고 통곡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해라. 슬퍼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대신 슬퍼하되 좀 다른 방법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슬퍼하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 가슴을 어떻게 보면은 두드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 소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슬퍼한다 그랬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다 맞이하는 그 죽음이 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음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사람만 죽나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은 말하기를 죽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믿어요. 죽음은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잠깐 살다가 끝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의 창조는 우리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로 그러니까 죽음은요, 정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인 거예요. 죽음은요, 아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죽음은 친구가 아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죽음을 그래 당연한 거지 받아들여야지 하고 이렇게 싹 받는 게 친구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자,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요 아주 펑펑 우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얼마 후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막 화를 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펑펑 우셨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이 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 울어야 되는데 슬퍼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것을 통과할 때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것 자체를 화내신 거예요. 죽음은 결코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음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데, 이건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닌데 그게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죽음을 볼 때 그건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겪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좀 다르게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소망 있는 자처럼 소망 있는 자로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뭐죠?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죽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막 슬프고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그 소망이 뭐냐? 소망. 14절에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좋은 게 되겠어요?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멋진 소식이네요. 대단한 일이네요. 박수 쳐드릴 만은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걸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이 있으니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지?
예수 믿었는데도 죽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사실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리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얻을 위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그저 죽은 자들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뭐예요? 먼저 죽는 자나 나중에 죽는 자나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여 다시 마지막 때에 함께 모일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망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소망 없는 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소망 없이 죽는 자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하나 둘 먹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고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그거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거는 그래도 나름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래요. 죽음을 어떻게 담대히 받아들여요? 소망 없는 자의 죽음이에요. 소망 없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죽음이 점점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먹는 게 뭐 지혜로워지는 걸 수도 있고, 나이 먹는다는 게 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더 베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본질은 우리가 점점 죽음의 지배를 당해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여기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다리도 후들후들해요. 이거 뭐예요? 죽음이 나를 서서히 지배할 가능.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소망.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서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든 나중 죽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해 나간다. 함께 부활해 나간다. 아마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먼저 죽든 나중 죽든 다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한다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앞서 떠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게 이제 16절, 17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신이 강림하신다. 근데 이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옛날 2000년 전의 표현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모습을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장군으로 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의 적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을요,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당연히 겪는 과정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그냥 뭐 다 죽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냥 죽음과 친해지면서 사는 거야,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죽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질 것들이.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래서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다 그랬죠. 이 끌어올려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낚아채서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낚아챈다.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휴거. 낚아채서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의 죽음, 지금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바로 이 낚아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죽음의 순간,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낚아채요.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부터 낚아채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다들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가장 최고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그 아픔을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 야, 예수 믿어도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까 다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낚아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가져가시는 자녀입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론 죽음의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낚아채신다 그랬어요. 낚아채신다. 사단이 기고만장해서 저건 내 거야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니 하면서 가져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명의 당신의 자녀도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을까 하는 그럴 정도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없겠죠. 다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정을 통과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낚아채 가신다. 반드시 데려가신다. 반드시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프죠. 아프죠. 내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볼 때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시고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과 함께한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쁜 곳에 영원히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 목사만 가서 위로하나요? 아니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다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죽음은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죽음은요, 개인적인 그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온 우주적인 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집을 옮기는 이사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가 죽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다 마지막 때 다시 오는 이 일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일이겠어요? 이거는요, 온 교회의 일이고 온 세상의 일이고 온 우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은 나를 떠나지만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위대하신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죽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단한 아니에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요, 죽어도 성도예요. 교회에 속한 자는요, 죽어도 교회에 속한 자예요. 교회에 속한 자는요, 탈퇴가 없어요. 세상의 모임은요, 죽음을 어떻게 돼요?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임은요, 죽으면요, 이름을 지워버려요. 왜?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가 죽으면 교회에서 지워지나요? 아니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명부도요, 돌아가신 분이 제가 보니까 벌써 몇 분 돼요? 지웠을까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별도로 구별해 놓지만
우리 교회 성도 명부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별 짓는 건요,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할 뿐이지, 죽었냐 죽지 않았냐를 그게 구별 짓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을 떠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성도는 아직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고 지금 살아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성도들, 먼저 떠난 분들이 보고 싶으신가요?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만나요. 왜요? 지금도 우리 가족이고 지금도 우리 성도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죽음이 지우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떡하라? 소망을 가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서로 위로하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소망 없는 다둥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